네, 레위기 30번째고요. 제목은 저주의 불이란 제목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 이제 9장 말씀에서 이제 위임식이 끝나고 8번째 날 제사에서 하나님이 이제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서 이제 제단을 불태웠죠. 그러니까 제사가 완벽하게 잘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제사가 잘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그 내려온 그 불을 가지고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이제 그 불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분향단의 불을 이제 지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 성소 안에 있던 그 분향단은 이 번제단에 있었던 그 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불이죠. 하나님 주신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올려드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을 살랐다고 본문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물이나 뭐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바치라는 얘기가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바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불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아론을 위한 제사와 백성을 위한 제사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불의 의미를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이 불이 내가 흡족해하는 불이다. 이렇게 내려주셨으면 우리 인간들은 그 불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던가 아니면 분향단에 피우던가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받으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불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예수 아닌 다른 불,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신 제물이 아닌 다른 제물을 가져오면 안 받으신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일전에 속죄제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불로 우리는 제사 드리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불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모습은 우리가 다 알죠. 이 메시지를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 드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 드린다. 이런 건 다 알아요. 잘 알아요. 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게 이제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죽어버리는 거야? 아니면 죽여버리는 거야? 죽여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 아닌 다른 예수를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뿐더러 저주까지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본문은 이제 그런 문자적인 이런 해석이 있고요. 이 해석이 이제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해석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아론의 반응을 저와 여러분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반응.
그러니까 지금 아론은 어떤 상황인 거죠? 자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조카들이, 그러니까 모세한테도 조카들이죠. 죽은 그 조카들, 죽은 거예요. 그 죽음을 보고 모세가 아론에게 무언가를 말하는데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3절에 나오는데 3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3절에서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이 죽음을 이제 확인하고 나서 모세가 큰아버지가 이 아론에게 이 동생에게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아론 입장이라면 이게 귀에 들어올까요? 이 아론의 말이? 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중에서 뭐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말이 여러분 귀에 들어올까요? 여러분이 아론이라면? 안 들어오겠죠. 지금 큰아들 작은아들이 지금 죽었는데 그것도 뭐 딴짓하다 죽은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린다고 하다가 죽었는데 이 말이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이해가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자가 맞죠. 물론 불은 잘못 가져왔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맞아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시켜달라고 했어요? 안 했잖아요. 제사장 시켜달라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본인이 너네들 제사장 하라고 해놓고서 제사장 하려고 좀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간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거룩함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두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어차피요 자격은 없잖아요. 우리가 제사장들이. 아론이 무슨 제사장의 자격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론의 자식들 아답과 나비후가 자격이 있어요?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왜 죽이세요? 어차피 자격 없는 사람이 자격 없는 불을 갖고 왔기로서니 왜 죽이냐고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따질 것 같아요. 제가 아론이라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어차피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강제로 지금 뽑아놓고서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없는 불을 가지고 분양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일 일이냐라고 따졌을 것 같아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게 이게 영광인데 이게 겨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이 겨우 그러면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냐라고 우리는 따질 수 있죠. 제가 너무 심한 따짐인가요? 그래서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는 도대체 어떤 불을 사용했는가? 여러분 성경에 이게 나올까요? 어떤 불을 사용했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함구예요.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시 번제단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늘 상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불이 언제든지 있었어요. 그러면 분향단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당연히 상번제에 있는 불을 갖다가 태우는 게 더 쉽습니다. 오히려 쉬워요, 이게. 그런데 다른 불을 성막 밖에서부터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게 이게 오히려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짱구가 아닌 이상, 그렇잖아요. 짱구가 아닌 이상. 아니,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는데 그걸 굳이 저 백리에 걸어가서 다른 물을 가지고 와서 이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머니에 나이타가 있는데 나이타를 안 쓰고 편의점에 성냥 사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지금 모양을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론은 이제 제사장이고 지금 아들은요 막 제사장이 됐잖아요. 둘 다 지금 막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8번째 날 완벽한 제사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이 떨어져서 응답까지 받았어요. 그렇다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사역은 이제부터 밝은 빛의 사역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설립 예배 드리고 이제 다 목사님도 오셔서 축복하고 이 교회는 이제 잘 이렇게 성장하길 바란다. 다 하고 다 가셨어.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주일 예배 때
주일 예배도 성공적으로 잘 드렸어. 불이 떨어져가지고 예배가 성공했어. 그런데 수요 예배 때 설교 한번 잘못했다가 바로 직사하는 꼴이잖아요. 억울하지 않겠느냐고요. 응답까지 다 받았는데. 억울하죠. 제가 제사장이었으면 제사장이고 나발이고 내가 한다 그랬어? 안 해. 그랬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아론이었으면 그 다른 불이 뭔지 따졌을 거예요. CCTV 확인해 봐라. 도대체 어느 불을 사용했는지 하나님 따져봅시다, 우리. 정말 내 아들들이 정말 먼 거리에 가서 다른 불을 가지고 왔는지 그 정황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설명해 봐라. 저는 그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입증해 주십시오. 다른 불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다른 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세의 뜬금없는 말에 아론은 잠잠해요. 잠잠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모세는 다른 사촌들을 불러서 시체를 치우라고 하는데 이를 지켜보던 큰아들, 둘째 아들은 이제 죽었고요.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또 있잖아요. 그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보고 이들도 이제 제사장이죠. 그렇잖아요. 이들도 제사장이에요. 형 둘이 죽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본인들이 해야죠. 그럼 자기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겠죠. 언제 죽을지 모르구나. 그러면 슬프고 무서울까요? 아니면 기쁘고 행복할까요? 형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저 자리는 내 자리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무서울까? 당연히 무서워요. 나도 이제 죽게 생겼구나. 무슨 실수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도 분명히 실수할 수 있을 것이고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 자리가. 그런데 모세는 아론에게 그리고 남은 두 조카에게 그러니까 남은 두 조카가 이제 엘레아살과 이다말인데 이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너희들마저 죽을 것이다. 그러면 모세가 하는 말이 두 사람이 형이 죽었는데 그걸 애도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도했다가는 그 진노가 또 임한다는 거죠.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6절을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레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네, 좀 말씀이 좀 약간 좀 어렵긴 한데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건 이제 강한 부정이라고 구약에서는 표현해요. 강한 부정. 그래서 그런 부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부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즉,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떤 불을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불을 살랐는가라는 교훈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셋째와 넷째에게 첫째와 둘째는 다른 불을 써서 죽었으니 너희는 이제 올바른 불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학자들도요, 지금도 그 불이 도대체 무슨 불인지에 대한 해석을 못 내놓고 있어요. 네, 각자 다 달라요. 어떤 불은 다른 마을에서 사왔다. 어떤 분은 이게 밖에 있었던 어떤 불을 가져다 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다. 그 불이 아니라 그냥 그 있는 불을 사용했는데 마음에 어떤 그런 나쁜 행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즉, 우리가 4장에 보았던 것처럼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그 죄는 누구의 죄죠? 모든 백성의 죄예요.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모든 백성의 죄.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다 백성 다 이스라엘이 다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본문에서는요, 분명히 다른 불을 사용했으면 나쁜 죄를 지었는데 둘만 죽어요. 둘만 죽어요. 이게 사실 키포인트예요.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키포인트. 왜 둘만 죽었는가? 셋째, 넷째는 왜 살았는가?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다른 불을 써서 죽었으니 우리는 이제 좋은 불을 써서 살아나자. 이게 복음이 아니라 제사장이 범죄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야 하는데 첫째, 둘째만 죽었다. 그러니까 셋째, 넷째는 첫째, 둘째의 희생 때문에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대속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선악과로 전 인류가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누구만 죽냐면 예수님만 죽는 거예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본문이. 즉 예수님 자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거룩성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성을 상실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계실 때 거룩인데 그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성이 훼손된 거예요. 본질이 훼손됐다는 게 아니라 훼손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죠. 죄인으로 우리 눈에 보여요. 실제로 죄인은 아니지만 훼손된 거.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 돼지우리에 들어오신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돼지우리. 거룩성의 상실이에요. 즉 빛은 거룩한데 그 빛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면서 그 거룩성이 상실된 거.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있는 분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쓰신 거죠. 죄를 뒤집어 쓰신 거.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자들과 친구를 하세요. 친구. 그리고 창기들과 어울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저주받을 일들을 예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다른 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불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율법으로 보면 문둥병자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문둥병자를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거룩성이 훼손이기 때문에 데리고 온 사람도 죽어야 되고 들어온 문둥병자도 죽어야 돼요. 거룩성의 상실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성이 상실된 다른 불들을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모형이 십자가예요. 다른 불을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왜? 너는 왜 다른 불, 이방인, 이 세리, 그런 구원받기 불가능한 자들을 데리고 왜 구원시키려고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닥과 아비후처럼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죽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멈추는 겁니다. 멈추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의 희생으로 셋째, 넷째에게까지 가지 않고 저주가 멈추는 거예요. 원래는 제사장이 범죄하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게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도 없는 거룩하지 않은 불인데 우리와 같이 거룩하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그러겠죠. 너는 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왔어? 너는 왜 저런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 저건 다른 불이야. 갖다 버려.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그 불을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죽여야죠. 저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게 영적 제사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없죠. 우리는 어떤 불? 다른 불. 다른 불인데 우리 이 다른 불을 하나님의 분향소에 피운대요. 하나님의 번제단에 피운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불을 피우면 하나님 저주가 내리는데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그 진노를 다 받아내서 셋째와 넷째는 첫째, 둘째 때문에 살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넓게 보면 이 나닥과 아비후의 이 죽음의 저주 때문에 온 백성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와 둘째가 다른 불을 피웠다의 그 죄성은 첫째, 둘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 다른 불이고, 첫째, 둘째한테 제사장을 시키지 않고 여러분에게 제사장을 시켰어도 여러분도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황상 보면요, 저는 이 불의 해석을 이렇게 보거든요. 뭘로 보냐면 다음 장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을 보면요, 술 취했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이어서 있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불의 의미는 결국 이 제사장이 술에 취해서 제사를 분향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추정이에요. 추정. 그러니까 취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 중에 취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1번으로 걸린 것 뿐이고, 아담과 하와가 1번으로 걸린 것 뿐이고, 우리가 1번이었어도 우리는 똑같이 선악과를 먹었을 것이고, 우리가 첫 번째 제사장이었어도 다른 불을 가지고 술 취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 제사를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자기 장자와 사자가 죽었는데도 곡하지 않아요. 울지 않습니다. 잠잠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 10장에서 굉장히 대조적이죠. 9장에서는 온 백성이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그러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근데 10장에서는 장자가 타 죽었는데도 소리 지르지 못하는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요, 거룩한 시체가 있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시체 지금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거룩한 성막에 시체가 있으면 그건 부정하거든요. 그러면 이 성막 자체를 다 부셔야 돼요. 부정 탔으니까. 그런데 그 부정을 누가 만드시냐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성막은 예수님을 표적하는 장소죠. 예수님 표적하는 장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시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다른 불로 인해서 죽는 곳이 성막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자체는요, 피비린내 나는 곳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곳.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곳. 성막이 곧 지옥이에요. 성막 아니 지옥입니다. 이 성막 그러면 막 거룩하고 멋지고 막 이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거기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지옥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표현하는 게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성이 훼손된 이 성막은 십자가의 역사를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한 옷을 입은 채, 거룩한 옷을 벗기는 게 아니에요. 입은 채 진 밖으로 끌려나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거룩한 옷을 입은 채 끌려나가는. 원래 제사장은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서는 안 돼. 거룩한 옷을 항상 갈아입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본문의 이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한 옷을 입은 채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무덤에서 들어가시는 그 예수.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은 채 세상으로 나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하늘 보좌에 거룩한 옷을 입고 계신데 그 옷을 벗고 그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맞아 죽으시는 분, 질질 끌려가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분, 바로 예수님 표현하는 거죠. 아마 이런 해석이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 있을 거예요. 어렵다. 뭐 이렇게까지 좀 너무 알레고리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절대로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교훈이잖아요. 다른 불 사용하지 마.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요건 교훈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다른 불을 사용한 죄인이 죽어서 다른 사람들이 살더라. 요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시는 분입니까? 고작 다른 불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실까? 제사장 위임식까지 다 하고 다 했는데 고작 다른 불을 썼기 때문에 죽이셨을까? 그게 아니라 그 죽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팁입니다. 어떤 죽음에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나답과 아론이 장자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장자잖아요.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인 거예요. 아론을 제외하면 첫 번째 제사장. 그런데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 나답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70인 장로와 함께 하나님과 대면하여 식사를 했던 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행실이 막 이렇게 막 더럽고 치졸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답은 하나님과 70인 장로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장로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기했던 인물이 나답이에요. 그러면 이 인물을 가지고 너 말 안 들었으니 죽여버렸다 이걸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이 나답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답처럼 아비후처럼 사고 치지 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물 함부로 만지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교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닐 때도 막 이렇게 강대상 같은 거 막 이렇게 만지고 막 피아노 만지고 그러면 어디 성물을 만져 너 이런 거 만졌다가는 너 나답과 아비후처럼 훅 갈 수가 있어. 너 여기 불이 나와서 너 확 죽여버릴 수도 있다. 이런 교훈으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심하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을 자로 오시는 거예요. 죽을 자로.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선택된 첫째와 둘째는 이미 죽을 자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을 첫째와 둘째가 감당해내는 거죠. 그래서 뭐 나답과 아비후가 지옥 갔냐 천국 갔냐 했을 때 저는 100% 천국 갔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으로 죽었으니까. 그런데 보통 이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나답과 아비후는 당연히 지옥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부를 드렸던 자니까. 그 거룩한 옷이 흙투성이가 돼서 진 밖으로 끌려 나가시는 분, 거룩한 자색 옷을 입으시고, 자색 옷은 왕을 상징하잖아요. 자색 옷을 입으시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진 밖으로 끌려 나가시는 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하는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성경은 절대적으로 종교적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전부 십자가의 내러티브를 다 갖고 있어요. 십자가 이야기만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만져서 그 자리에서 직사했던 웃사, 과연 이 친구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그렇죠. 천국 갔는 거로 봐야 돼요.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웃사는 지옥이죠. 하나님의 성물을 감히 네가 만져? 그런데 웃사가 이 법궤가 뜰 때 그 법궤를 탁 잡지 않았으면 그 법궤는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궤 안에 들어있던 인간의 죄의 세 가지,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세상 밖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건 죄를 상징하는 건데 그 죄가 드러나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어야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 법궤가 떨어지는 순간. 그래서 그 법궤는 절대 못 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속죄소라는 뚜껑으로 탁 단단히 덮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그룹이 딱 지키고 천사가 딱 지키고 아무도 못 열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열렸다가는 이스라엘 모두가 죽어요. 그런데 웃사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그래서 이게 쓰러질 지경이야. 그래서 웃사가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서 그 법궤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웃사는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법궤를 함부로 만졌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다. 그런데 그 법궤로 사실은 그 법궤 때문에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거든요. 법궤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건 사실 다윗이에요.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건. 왜냐하면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들이 메고 갔어야 되는데 막 짐승이 메게 하고, 그러면 다른 불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불을 가지고 법궤를 옮기는 거잖아요. 다른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면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은 다윗이죠. 근데 다윗이 죽지 않고 웃사가 대신 그 법궤를 막아서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웃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웃사의 행동으로 웃사는 저주받아 죽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사는구나. 다윗이 살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도 비록 나답과 아비후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웃사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지만 그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걸 반전시켜 주는 거죠. 뭘로 반전시키냐면 십자가로 반전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걸 반전을 시켜줘서 뭘로 연결하냐면 구원으로 연결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본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내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동생들은 옷을 찢으며 애도할 수 없지만 온 백성들은 뭐예요? 이 중재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며 애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희한하죠. 성경 이 문맥을 잘 보시면 셋째, 넷째는 애도할 수 없는데요. 이스라엘 전체는 애도하라고 그래요. 이게 좀 희한해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 한국 기독교는 나답과 아비후를 애도하지 않죠. 그놈들 잘 죽었다. 그렇게 보잖아요. 감히 하나님께 드릴 불을 다른 데서 가져와? 요것들 잘 죽었다. 우리는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동안은.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나답과 아비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6절 끝부분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6절 끝부분. 그대들의 형제들 곧 온 이스라엘 집안만이 주의 진노로 타 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애도할 것이요. 두 사람이 타 죽었는데 그 죽음을 보고 애도하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우리는 애도는커녕 이것들이 어디서 불을 함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아무 불이나 가져와가지고 제사 드려 이것들 잘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첫째와 둘째의 죽음을 애도해라. 왜 애도하라고 할까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그래요. 왜 애도하라 그래요? 잘 죽었다라고 해야지. 근데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성경은 일관성 있게 그 죽음을 애도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도는커녕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재수 없으니 빨리 내려라. 우리 이러고 있잖아요. 재수 없으니 빨리 치워버려라. 들짐승의 밥으로 내줘라. 거룩한 우리 이제 주일이 오니까, 안식일이 오니까 빨리 내려라. 우리한테 재수가 불똥 튈 수도 있으니까. 십자가를 애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저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도 나답과 아비후를 엄청 저주하고만 있었죠. 근데 성경은 애도해라. 애도하라는 이유는 결국 십자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제일 먼저 담당한 제사장은 첫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보자라고 합니다. 중보자.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왜 뽑아놨어요? 죽으라고 뽑아놓은 거예요. 그 죽으라고 뽑아놓은 거예요.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아론 막 좋은 옷 입고 막 이렇게 일도 안 해도 되고 나는 이제 취직도 안 해도 되고 좋겠다 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예수님 자리예요. 죽어야 되는 자리.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애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 의문의 사건들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펼쳐져 있잖아요. 왜 죽었을까? 하나님이 물론 진짜 저주받고 죽은 뭐 그런 종류도 있지만 정말 내용을 알 수 없는 죽음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죽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적하는 것이지 그냥 교훈 삼아서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릴 때 큰 그 율법대로 잘 정해진 틀대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렇게 잘못 드리면 뒤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훈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의 죄를 누군가가 담당하셨다예요. 우리의 죄를 누군가가 담당하셨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저주를 받아서 죽어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해서 우리가 저주를 면했다. 요걸 목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제사 똑바로 드려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그 율법이 이제 바로 이어서 나와요.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면 포도주, 독주를 먹지 마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이제 구별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예요. 안 그러면 죽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 때문에 죽으신 거 아시죠? 율법 때문에 죽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자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는 율법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맞잖아요. 율법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 일을 저질렀다라고 본다면 율법을 어긴 거죠. 물론 이 율법이 뒤에 나오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서 분향을 했다라고 보는 게 정황상 맞아요. 다른 불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 당시 무슨 라이터가 있어요? 성냥이 있어요? 다른 불의 의미는 술에 취한 상태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한 상태의 불을 가져다가 분향한 것으로 추정을 하지만 이 자체가 뭐냐면 율법을 어겼다예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다른 불, 다른 분향 이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 그 반역자들 있잖아요. 반역자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했을 때도 그때도 분향을 해요. 250개를 분향해요. 그때 250개를 분향하는데 이 분향한 게 다 악하다 하나님 그렇게 정의하지 않으세요. 다 거룩하다 이렇게 정의하세요. 그런데 이 반역했으니까 이것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는데 그들이 분향하려고 했었던 그 분향은 나중에 다 회수해요. 다 회수해. 왜? 거룩하니까. 다 회수해요. 그러니까 그 불은 잘못된 거예요? 안 잘못된 거예요? 불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문제였던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의미는 정확하게는 다른 데서 불을 가져왔다는 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분향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겨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첫 번째 제사장이신 분이 예수님이고 오늘 본문에 아론의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제사장이 나답과 아비후인데 그들이 율법을 어겨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도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리고 온 백성은 그 두 사람의 죽음을 애도해라. 그러니까 형제들은 그 셋째와 넷째는 애도하지 마라, 옷을 찢지 마라 이건데 이스라엘 전체는 이 죽음을 애도해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대로 발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묵상을 다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불, 다른 예수. 그건 옳지 않다. 이런 묵상도 물론 틀린 묵상이 아니에요. 그것도 가능한 묵상이지만 예수를 더 드러낼 수 있는 묵상이 사실은 더 복음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죄를 범하며 저주받아 죽는 자예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불 안 피우고 율법대로 잘 피해서 살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와 둘째처럼 잘못된 불로 예배 드리는 자예요. 여러분이 제가 오전에도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수 안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보다 하나님의 손을 더 집중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설교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의 얼굴 그거 잠깐이야. 그 다음에는 손에 뭐 선물 뭐 없나 이걸 보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첫째와 둘째인 거예요.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데 저주받아 죽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믿고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불은 당연히 안 되죠. 끊어야 되죠.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라는 걸 알고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